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젠가 저의 지나온 삶을 우리 교인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삶과 신앙생활의 성공이나 실패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느낀 은혜와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기 전에 간증을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요즘 누가 자기 약점이나 단점과 흠을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세상에서 흠이나 약점은 곧 따돌림과 비웃음의 대상이고, 멀쩡한 사람이라도 조금의 부족함이 보이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입에 오르내리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를 것이 없었던 솔로몬 왕의 말처럼 모든 거칠애가 헛되고 헛된 마치 바람 잡는 것 같다는 고백을 비웃는 듯한 체면과 가식이 가득한 현실에 모두가 완벽하고 모두가 많이 배우고 모두가 잘난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동안 유엔노 교회를 개척하고 알게 모르게 부흥발전에 함께한 성도님들께 오암동 원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와 진실하게 믿었던 결과를 여러분께 진솔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북이 고향이신 부모님 사이에서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일가 친척으로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와 사촌 남동생이 옆집에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우리 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지금은 성지중학교 고등학교지만 옛날에는 그냥 기억도 없는 농업학교였습니다. 그 얻은 한 군데에서 제가 지금 태어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엔노 교회에 출석한 지가 다음 달이면 10년째가 됩니다. 거의 50년 만에 출생지 근방으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물론 신혼생활을 감원동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한 번도 벗어난 본 적은 없는 토박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앙을 접하게 된 것은 기억이 또렷하지는 않지만 6살인가 7살 때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로부터 천주교에서 시작했으며 세례명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이었는지 세례 요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 9살 때 어느 봄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양육을 한창 받아야 하는 그때에 저의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어머니의 무단 가출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출로 인해 저의 집과 제 인생은 뒤죽박죽 헝클어지고 시련과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출한 어머니를 원망으로 미워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제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요. 지금에 와서 부모님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건강한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마음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어머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무렵에 이웃에 사는 큰어머니의 소개로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여기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거나 가정적이지 않았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대적인 환경의 어떤 결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만 두고 나머지 두 동생들을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이 3명이나 딸렸으면 여자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어머니가 아마 동생들 둘을 고아원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동생들은 기억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어렸기 때문에 그때 한 6살이나 5살이나 그래 막내가 그래 됐거든요. 하지만 새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우리 집은 또다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새어머니가
공지 엄마 아시죠? 얼마나 포기했던지 어리고 여린 우리들에게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큰아들이는 저를 표적으로 삼고 영분도 모른 채 폭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맞지도 않았겠지만 폭행을 당하면 집을 뛰쳐나와 보호시설이라도 갈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어. 하루에 2끼도 간신히 먹을 때 있으니까요. 저는 그때 밥 한 그릇 실컷 넣고 과일 먹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결국 새어머니의 지속적인 폭행은 이웃에 알려지고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새어머니에게 얼마나 맞았든지 온몸이 부었어. 신발에 발이 들어가지 않았고 옷마저도 어른 옷을 걸치고 우한파출소에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조서를 쓰면서 어머니에게 두들겨 맞은 분노보다 처벌받을 새어머니의 불쌍한 모습이 떠올라서 오히려 경찰관에게 새어머니를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11살, 12살 무렵에 새어머니가 재혼하고 태어난 여동생을 얻고 야반 도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또다시 소년 가장이 되었고 이어서 세 번째 어머니가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고혜자 집사님입니다. 고혜자 어머니와 48년을 같이 살았고 고인이 되신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참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아들 삼형제가 영양실조에 야맹증까지 걸려서 밤이 되면 눈이 안 보이고 어두워서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걸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아버지가 고기를 맛있게 구워서 주는 것입니다. 이 고기가 어디서 났을까? 그때는 1년에 한 번, 2번 먹기가 힘들었던 고기였습니다. 먹으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우리들 몰래 쥐를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구워주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집안 사정에 아버지는 야맹증에 쥐고기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식들을 위해 용기를 내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가 아마 한 30, 제가 아버지하고 나이가 20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10살 때면 아버지가 20살 때입니다. 30살쯤. 덕분에 우리는 그 고기를 먹고 감쪽같이 밤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편안하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라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문을 해보며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 여기서 반전입니다. 참 사실은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한 30페이지, 40페이지 가까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15분이나 20분으로 줄여라 해가지고 지금 엑기스만 지금 뽑아낸 겁니다. 제 인생은 제 인생의 빛은 결혼이었습니다. 저의 치문으로부터 인해 중단되었던 신앙생활을 아내 항복기를 만나면서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사람 항복기 권사를 만나게 된 것은 고혜자 어머니의 삼촌이 대전에 계시는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충남 대전 출생으로 부산 출신인 저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이 대전으로 가서 제 아내를 먼저 만나보셨는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대전에 올라가서 아내를 만나 찻집에서
약 4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바라던 여성상에 대화도 잘 되어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 동생이 막내가 60년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형수가 시동생들보다 나이가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저하고 동갑이면 더 좋았다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 4시간 동안 그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4시간 동안 참 대화를 나누고 내려오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실과 바늘을 깨기만 하면 되겠다는 말을 남기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도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시집은 왔지만 상황은 훨씬 나빴고 저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달리 도와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아버지와 가정 경제권을 어머니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장남인 제가 집안 위기의 질서에 반항할 수도 없어서 벙어리 냉갈섭을 앓는 심정으로 섞어서 줄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시집살이 16개월 만에 분가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심술과 꼿꼿한 성품의 아내 자존심 대결로 인해 무일푼으로 본가를 나와야만 했고 우리는 간만동 솔개다리 근처에 전셋집을 구해 우리만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당시 전셋집이 400만 원이었는데 돈이 없어 전셋돈을 아내가 마련했습니다. 나중에 그 돈을 다 갚아주었는데 아무튼 아내가 분가할 때 본가와 좋지 않은 감정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반찬거리를 사들고 시부모를 뵈러 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아내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후 제가 83년도 결혼했거든요. 결혼 후 3년이 지나는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내는 마음이 초조했는지 가까운 곳에 교회를 나가면서 가끔 저에게도 같이 나가자고 했지만 저는 그때 너무 일이 바빴습니다. 그 이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간만동, 오암동 동네가 안전한 동네는 아니었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가는 아내가 신경이 쌓여가지고 험한 말로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아내가 처녀 때부터 독실한 개신교 신자일 줄도 몰랐습니다. 한 번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부산대병원 산부인과에서 시험관하기 시술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의 시술 경험 부족으로 아내는 시술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배만 째는 아픔을 겪는 어려사고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은 아내가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저도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열정적인 성도가 되어 있었고 교회가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당시 성도들 중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저뿐이어서 저희 집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내는 아기 가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시험관 시술을 도전하다가 1990년 6월 어느 날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저는 사실 무덤덤했지만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에 덩달아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담배를 끊고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아내의 독실하고 신실한 믿음 때문에 생기지 않던 자녀가 둘이나 태어나고 우리의 지경을 높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잠깐 제가 썸네일 부탁한 거 좀 떨어질래요? 썸네일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철칙으로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때까지 Never ever give up이라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정말 사실은 이런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고백한 말대로 그러한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야곱의 기도라는 제가 이거
선교 선박에 올라가서 찍어왔던 겁니다. 사실은 그때 그림이었는데 제가 살 금액이 엄두가 안 났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야곱의 기도라는 기도 그림이었는데 이렇게 절박한 절실한 자세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제 프렉스입니다. 제 자화상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난 시절은 밑에서 중간에 있는 이 시절입니다. 제가 조금 더 나이가 어리실 때는 저 위에 사진들입니다. 저도 또 이게 제가 항상 간직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저는 그거를 항상 새기면서 그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아버지로서 명예를 항상 생각하면서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이런 사진을 통해서 또 마음을 보여잡았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이 참 많습니다. 두려움에 잠 못 이루던 날도 사라지고 그동안 원하던 것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11조 헌금 생활에 충실히 하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제가 항상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헌금 생활에 대해서 좀 약간 이렇게 저항심이 좀 있었습니다. 진짜 힘들게 벌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내 10분의 1 줘야 된다는 게 너무나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당연하게 복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채가 조금 주면 당연하게 복도 조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11조 충실하게 하고, 정말로 끝에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반올림 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역시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제가 있었습니다. 무일푼으로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들 30몇 년 동안 키우고 먹고 살고 또 외제차도 타보고 이랬으니까 복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만약에 헌금에 저항심이 있다면 가감하게 떨치십시오. 내가 바치는 만큼 몇 배로 받는 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맞습니다. 저와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전은 제로다. 우리는 물품으로 왔기 때문에 제로다. 그러니까 지금 돈 조금 부족하다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불평불만하지 말자. 제로니까. 또 나중에 갈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니까. 결혼해서 물품을 시작해서 올해 결혼 40주년인데 아들 둘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던 제가 믿음생활 35년 만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가 외양선박을 상대하는 업무라 밤낮 구분 없이 명절에도 근무하던 회사라서 주일 성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제가 비록 직장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섬길 수 없지만 정년 퇴직하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드디어 직장생활 31년 조금 넘는 기간을 마치고 저희 부부는 유엔노 교회로 옮겨와 전에 서운했던 대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면 돈 쓸 일도 없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로 영육이 온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몸에 해로운 술과 담배를 멀리하니 건강도 좋아지고 담배값, 술값도 안 나가고 이 돈으로 11조와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도 넉넉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간증을 마무리하면 저는 험난한 어린 시를 겪으면서 비관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고 지나온 것도 이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존하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제가 만약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안 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생각하면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은 행복의 결론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나머지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있어야 하며
복받을 일을 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복은 어느덧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욕심이 눈을 가려서 받은 복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통해 불안하고 불안전한 마음을 다스리며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행복한 삶인지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손에 행복을 쥐고 있으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뭔가를 끝없이 찾고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을 믿고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의 지나온 인생에 쓰라리고 아픔도 있었지만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 생활을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